주님만 섬기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계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현대인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이 서로가 이용하고 질투하고 또한 버리고 그렇게 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런 관계는 심지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인격적인 교류가 끊어질 때 그들은 무인격적인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비록 상대방은 나를 물건이나 상품처럼 그렇게 대해도 나는 그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다라고 부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젠가 그것이 깨질 수 있는 긴장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허물 많은 인생이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그 관계가 어느새 깨질 줄 모르는 그러나 그렇게 불안한 인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우리 나와 너 사이에 촉매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그 촉매제가 바로 영원한 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싸매줄 때만이 진정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끈 때문에 베드로는 그를 찾아온 예수님 앞에 다시금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제기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패하고 좌절해 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따를 수 있는지,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만 없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오늘 세 번째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일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나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실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은 바로 베드로의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이야기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잘못된 마음을 즉시 반응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깊이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열정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열정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그가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그것도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인간적인 사랑과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 제가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전에 같았으면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그 대답을 돌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교만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은 베드로가 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양들을 돌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사역은 예수님을 교만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아이들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이 아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연약한 형제, 가장 연약한 자매를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틴 부모가 이야기한 것 같이 너는 나와 너와의 관계로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안 사랑하거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조건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그냥 한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예수님, 제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기적이나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옆에 있기만 하시면, 내가 주님 생각만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저는 그것으로 주님 만족합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그러면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을 치는 것, 저도 양은 쳐보지 않았지만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양은 무리를 이탈해서 자기 멋대로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양은 다른 짐승에게 물려서 다리를 절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양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양들은 앞에 양이 잘 안 가서 그냥 그 머리로 뒤어 박는 그런 양도 있고, 어떤 양은 잘못 먹어서 그냥 배가 아파서 뒹굴는 그런 양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도 이 양들과 동일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거르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 위를 걷게 해줬더니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가자,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고, 또한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또한 그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그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짓게 하소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역시 양 같아서 돌보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돌보기 힘든 양들도
너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칠 수 있도록, 먹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교만한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가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낭망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해도 주님은 우리의 붙잡으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지만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욕심 없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자로 보면 바랄 욕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욕심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이 세 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성경에 보시면 근심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세 번이나 물었을 때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는 신기하게도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니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뭐라 말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까지도 내가 아파하고 내가 근심하고 주님을 향해서 미안하는 이 마음까지도 주님이 아시오니 이 마음까지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 아파하는 마음까지도 자기에게 속한 욕심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까지도 주님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건강을 놓고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놓고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장을 놓고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파서 또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과 또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픔조차도 너희 것이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아파하는 그것이 주님의 것이 아닌 나로부터 나왔다면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얀 눈이 수북히 쌓인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많은 미국인이었고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깊은 눈 속을 헤쳐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간 그 두 사람은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이가 많은 미국인이 한국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그리고 27년 전의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해주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치열한 전투 중에 이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뛰어가서 그 덮인 눈을 다 헤치고 보니 그 안에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 엄마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그 아이를 끼어 안은 채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난을 가던 그 어머니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골짜기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에게 입히고 그를 끼어 안고 그는 죽고 그 아이는 살아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 미국 군사가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아들과 같이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청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어느새 청년의 볼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을 하나씩 다 벗어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그 눈을 두 손으로 다 치운 다음에 마치 어머니의 무덤을 자기 옷으로 입히는 것 같이 자신의 그 옷으로 무덤에 하나씩 하나씩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무덤에 쓰러져서 통곡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은혜로운 나의 어머니 그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거룩하고 성스럽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꿈속에라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었다면 이라고 청년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가실 때 그의 옷을 군병들에게 하나씩 제비 뽑혀 다 이르셨습니다.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토록 절규하며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집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권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장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이 부활의 사랑 앞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교만한 마음 없이, 아무런 욕심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때 어느새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귀한 제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